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만나볼 예언자는 스바냐. 우리 말은 좀 부드럽게 스바냐 이렇게 음력을 했는데 제대로 한 발음이 쉽지 않지만은 츠판야후, 원래 이름은 츠판야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호와는 숨겨 주신다. 이름이 참 특별하죠. 스바냐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그래 길고 분량이 많은 책도 아니고 우리가 3장 남짓 되는 그런 책인데 페이지 수는 5페이지밖에 안 되고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글쎄요 제 평생에 목회를 하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스바냐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하러 이게 성경책 달고 다니지 모르겠어요. 무거운데 떼내버리지. 하기야 별로 무겁지는 않겠죠. 5페이지 있으나 마나. 그런데 어떻든 스바냐서는 설교자들에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볼까 말까 한데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하니까 이 책을 성도들도 당연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 책이 필요 없는 책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책인데 문제는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도 없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말씀도 별로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설교자들로부터 별로 이목을 끌지 못하고 그냥 평생 지나가요. 그러나 예레미야서하고 함께 봐야 될 책이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스바냐서까지 쭉 왔는데 이날 이후에 있을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자면은 스바냐서는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스바냐는 시대가 요시야 왕의 시대인데 요시야 왕의 시대가 8살의 왕이 나가가지고 31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 통치 초기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중간에쯤인지 요시야 말기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메시지가 내용상으로 볼 때 딱 설교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설교자들이 거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스바냐서 1장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자기가 자기 어떤 소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임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대언했다 그런 뜻이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 아들이다. 자, 이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글쎄 확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른 아는 대로는 히스기야가 므낫세 말고 다른 아들 즉 므낫세 말고 아마랴라는 아들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또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뭐 왕소는 왕의 계통을 이은 계승된 그 사람들 이름만 써놨지, 므낫세 같은 사람의 그 형제간이 헵시바로부터 므낫세 말고 뭐 그 뒤에 다른 아들이 아마리아라는 아들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하는 말까지는 나오지만은 그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인지 다른 히스기야인지 뭐 주장할 만한 게 마땅치 않아요. 메시지는 이제 2절부터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 누가 이런 말은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런 책은 이제 안 좋아하는 거죠. 또 그 뒤에 봐요.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사람도 진멸하고 짐승도 진멸한다. 두려운 말씀이죠. 또 더 나아가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무서운 얘기죠. 아시는 대로 홍수 때는 바다 물고기는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공중의 새까지는 진멸하고 그 뭐 방주에 탄 새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는요 물고기까지, 이런 세상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스바냐가 말하는 대심판은 심상치 않은 보통 심판이 아니고 정말 무시무시한 대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악인들을 모조리 진멸할 것이고 사람들을 지면에서 아예 멸절하게 될 것이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절하게 될 것이며 그마림이라는 뭐 신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 스바냐서 1장을 보면요 진멸하고 멸절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심지어 물속에 물고기까지 다 진멸한다고 하니까 뭐 육지 동물이야 살아남을 길이 없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스바냐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그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말씀은 설교자들로부터 거의 뭐 주목을 끌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과연 그 필요 없는 책이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책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해도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써서 책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하여간 어떻게 된 건지 뭐 교회는 그저 달콤한 구절 잘 된다 복 준다 뭐 이런 구절만 좋아하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싫어하니까 이 설교 때 그냥 이런 거는 본문을 택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하시다 하고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비틀지 말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것만 그렇게 치우치게 그래 하지 말고 다 전하라. 그리고 바르게 전하고 빠르게 전해야 돼. 너무 노닥거리는 것 같아. 이런 한 주일에 한두 절, 세 절 이래 가지고 그리고 언제 다 전한다는 거예요. 언제? 아니 생명이 걸린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렇게 너무 뭐하러 그래 아끼는 거예요. 뭐하러? 좀 빨리빨리 전하지 그래.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꺼운데 한 절에 한 절, 두 절 그래 가지고 그것도 뭐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책 갔다 저 책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아무런 체계도 없이 그래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언제 다 가르치려고 합니까? 쟤는 뭐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은 뭐 그런 두꺼운 책도 아니어서 그저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3장 정도 되는 이런 책이면요. 한 번 설교 때 끝을 냅니다. 한 번 설교. 자, 여기 또 조금 더 보시면요.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진멸할 것이다. 말감 혹은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를 멸절할 것이다.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도 멸절할 것이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도 멸절할 것이다.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는 자들도 진멸할 것이다. 또 마음이 침륜에 가라앉아 가지고 찌꺼기처럼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하는 소리가 에이 뭐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 거야 뭐 요렇게 한 놈들도 진멸한다. 그날에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 모든 거민이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1장 이야기예요. 스바냐 1장은요. 진멸하고 멸절하고 멸절하고 진멸한다. 공중의 새나 바다 물고기까지 다 지면에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도 설교할 엄두를 못 내고 성도들도 뭐 재미 하나도 없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알아보려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 두렵다고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건너뛰고 생략하고 무시하고 그게 어떻게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두려울수록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지. 2장 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대개 이 모일지어다 이런 히브리어 문법에서 꼭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형이야. 그래서 이제 이 한 번 말하면 원급, 두 번 말하면 비교급, 세 번 말하면 최상급 이렇게 이제 반복을 세 번 하면요 최상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룩하다 이 세 번 하면요 지극히 거룩한 게 돼요. 최상급으로. 여기 이제 모일죄다 하는 것도 강조형인데 명령이 시행되기 전하고 칸마 심표로 한 거는요 그 모일지어다를 받는 말이죠. 어절이죠. 광음이 개같이 날아가기 전 칸마가 아니고 이게 심표 전하고 또 모일지어다를 받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찌할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놓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 하면 또 이야기하고 세 사람 하면 또 이렇게 못하니까 좀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모여야 말이지. 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를 하려면 7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를 연속으로 강의해야 되는데 그 강의를 한 코스 하면요 한 100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면 진액을 짜야 돼요. 그렇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왕이는 좀 많이 모이면 좀 좋겠는데 안 모인다는 거야. 왜 안 모일까요? 부족한 게 없거든.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베풀어 가지고
부족한 게 없어서 가지고 배부르니까 안 모이는 거야. 배부른데 뭐하러 모이겠어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해야 모이지 배부른데 뭐 왜 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저 우리 가난한 게 걱정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주야로 염려다.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더니 이제는요. 안 모이는 거 이제는 모이도 못하게 안 모이다는 게 이제 못 모이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도 못하게 모여야 뭐 들을 텐데 모이도 못하게 되잖아. 예전에 성경 강좌 누가 가보라 하니까 지금까지 뭐 안 가는데 이제 못 가게 생겼죠. 뭐든지 그래요. 안 하고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안에서 못 하게 됩니다. 하고자 해도. 그래서 이제 모일지어다 하는데 참 사람들이 안 모여야 된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한두 사람 앉혀놓고는 이거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 좀 이야기를 깊이 있게 길게 하면 또 안 들어도 제가 하는 얘기는 좀 그래도 다 좀 이 분량이 있고 질량이 있고 한 이야기여서 한두 마디가 안 돼가지고 제법 시간이 안 주어지면 이걸 이야기를 꺼내도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그 근본이나 배경부터 얘기하면요. 그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결론만 하면 지옥이지 그냥 결론만 하면은. 과정은 안 들으려고 그래. 자초지종이나 과정이나 이런 건 안 들으려고 그러고 결론만 이야기해달라는 결론만 이야기하면 지옥 가는 거지 뭐.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이래가지고 좀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될 텐데 알지도 못하면서 수치를 몰라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모일지어다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몰라 대부분이요. 뭘 아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강좌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중요한데 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못 들었습니까? 안 들으려 하니까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 들으려고 막 배우려고 들으려고 애를 써도 가르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배불러서 모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길면 안 들으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모이면은 이제 스바냐가 뭘 말하려고 하냐 하면은요.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또 들려줄 수 있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이 겸손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겸손한 자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겸손한 사람에 속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교만이 뭐겠어요? 겸손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게 겸손이라면은 교만은 뭐냐?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자, 이리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사람 같으면요. 누구를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다 멸시합니다. 뭐든지 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게 내가 최고다. 내가 뭐 이게 교만해. 그건 미친놈이고 그건 정신 나간 놈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 이런 걸 멸시한다. 그러면 그게 멸시의 극치가 돼요. 교만의 극치야.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데 누구를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런 사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책의 핵심과 이 스바냐서의 중심 메시지가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의 모든 걸,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사람을 오히려 다 멸절하고 생명 있는 걸 다 멸절하고 멸절하는데, 그러면 100% 멸절이냐? 거의 100% 멸절이야. 그러면 하나도 남겨두지 않느냐? 극히 일부를 남겨두시는, 극히 일부를 남겨두시려고 하는데, 그 누구를 남겨두시고 누구를 숨겨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첫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그래서 그 겸손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자, 그런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의 소수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경노하시는 날에 모든 걸 진멸하고 멸절할 때, 이 2장 3절에 해당하는 몇몇 사람을 남겨주시고 숨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메시지야. 그래서 겸손한 자들, 그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공과 의를 행하는 자, 겸손한 자. 이게 이제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을 자, 남겨주시는 은혜를 입을 자. 이 인생은요, 인류 역사란, 인생이란 서바이벌 게임과 같아요. 남는 자만 대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왜 퀴즈를 하는데 서바이벌 게임을 해가지고 어떤 명제를 말하는 그 이것이 옳은 해가지고 OX 해가지고 동그라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O는 이쪽 동그라미, X는 이쪽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옳은 답을 맞춰가지고 오른쪽 동그라미에 남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이걸 잔존자 게임,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에 가짜는요, 이래 걸르고 저래 걸르고 이래 흔들고 저래 흔들고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하면은요, 아무리 언론 볼 때 하나님의 거물이 성글고 엉성해 보여도요, 가짜는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정말 진짜 정답을 매번 진짜 정답을 맞춘 사람들만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잔존자만, 서바이벌 게임처럼 끝까지 남고 끝까지 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빠지고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이 거짓 방언에 빠지고 거짓 귀신에 빠지고 뭐 신천지 구천지에 빠지고 안상진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뭐 빠질 때가 많아. 함정이 끝도 한도 없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바른 진리를 파악한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피하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쪽만 선택해가지고 남은 자가 돼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공과 의를 행하는 자, 겸손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남겨주시고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런 얘기가 스바냐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저 주변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여태까지 살아남은 것도 참 은혜인데 그런데 이까지 살아놓고는 이단에 빠지거나 또 이까지 살아놓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뭐 불교에 빠지거나 이슬람교에 빠지거나 가톨릭에 빠지거나 신전지에 빠지거나 안상원견에 빠지거나 거짓 방언에 빠지거나 빠질 만한 함정은요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 수백 번을 바른 선택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바른 선택할 수 있느냐. 진리를 정답을 아는 길밖에 없어요. 정답이 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매번 언제나 바른 선택할 수 있어요. 오답, 잘못된 그릇된 답은요 무한대로 있어요. 그런데 정답 하나지 하나. 그 정답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오답이니까 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피하고 끝날 마지막 때까지 바른 것만 택해가지고 끝까지 남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끝까지 숨겨주시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엉뚱한 데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만들면서 애가 타는 것은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그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품에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을 자, 접하냐후.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작은 책이. 이런 걸 모르니까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성도들을 몽땅 데리고, 목사가 멍청해가지고 그런 성도를 데리고 방언 귀신 입에다가 성도를 다 갖다 집어 밀어넣고 말더라고, 보니까. 사람들 볼 때는 몇천 명, 몇만 명 되니까 목회 성공한 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완전 실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서 하면은 뭐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 알면 다 한 거야. 스바냐서는 뭐 그 뒤에 뭐 조금 이어지지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핵심을 알면은 그냥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요, 우리 앞에 어떤 게 놓였다 할지라도 분별해 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함정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짜를 걸러내는 함정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그런 거 이단 사입이 없앨 능력이 없어서 없애지 못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진리 안 좋아하고 욕심을 쫓아 이상을 좋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희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네. 가짜 배가 진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가짜 추려내려고 온갖 사이비 이단을 갖다 창궐하게 해가지고 그 너희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 빠져, 이단이라는 쓰레기통에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거라 하고 그 가짜를 추려내기 위해서 일부러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그래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안 믿어지죠? 집에 가서 적었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 2장 끝까지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런 이단과 사입이라든지 가짜를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에 남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이고 요시야 시대,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요시야 이런 시대가 이제 유다 말기가 되는데 이때는요. 이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예레미야 할 때 이야기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누구 말을 듣는 게 바른 선택을 하는 거냐? 예레미야 말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스바냐 말을 들어야 숨겨주시고 남겨주신 은혜를 입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말 아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40년 울면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함정이고 이게 진짜입니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 사실은. 스바냐 말을도 안 믿고 예레미야 말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 말을 믿고 스바냐 말을 믿고 그리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 거기 항복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만 남겨주시는 은혜,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거기 가서 특수교육을 받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돌아왔을 때 그 남은 자, 남겨주셨던 자, 숨겨주신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스바냐 3장 끝에 있어요. 3장에 그날에 3장 11절 그날에 내가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겨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숨겨 주셨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노래가요. 시온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지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라야 예레미야서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 종국사적 종말에 천연왕국에 남겨주시는 은혜,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을 사람들까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바냐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요, 지금부터 이후에 공부가 안 돼. 반드시 스바냐서 공부를 정밀히 해두시고 하나님은 서바이벌 게임처럼 하신다.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야 돼.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번번이 100번 선택할 때 100번 다 정답을 택해야 남은 자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숫자 많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가짜는 가차 없이 다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가짜를 걸러내는데 그래서 악인은요 절대로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해. 바람 나는 개와 같이 다 날아가서 함정에 빠지거나 쓰레통에 있다가 결국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바냐서가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텐데 예레미야서 앞서서 아마도 하박국서를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